어젯밤 일찍 들어가서 그 밤에 모르겠어요. 어떤 프로인지 모르겠는데 잠깐 제 기억에 남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억에 남는 건, 한 리포터가 강화에 나갔어요. 인천 강화에 나가서 뭐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데 혹시 제보하신 분 맞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여자분이 네 맞아요 저예요 이렇게 사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에 보물이 있다고 들었는데 보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자 그 여자 농부가 말하기를 보물이면 당연히 황금이지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은 저하고 그 순간에 같은 TV를 봤던 분이에요. 근데 그 농부가 그렇게 말하고 나서 리포터에게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을 따라가 보니까 저도 궁금했어요. 순간 보물이 뭘까? 황금이 뭘까? 근데 그 보물은 황금색으로 반짝이는 가을 들녘이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정말 황금과 같았어요. 농부들은 가을의 결실을 위해 겨울에 계획을 세우고 봄에 땅을 파고 그리고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는 그 무더운 여름날에도 김을 메고 돌봐줍니다. 농부에게 보물은 황금 물결을 이루는 벼 이삭이듯 여러분의 보물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올 한 해 계획하고 그리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리고 모든 심혈을 기울여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또 가꾼 여러분들의 일터인 줄로 믿습니다. 그 수고하고 여러분들이 애쓴 그 모든 것 인내하며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올 한 해 그런 귀한 결실을 맺는, 수고의 결실을 맺는, 열매를 맺는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수고의 열매를 맺기 위한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좋은 것을 뿌리고 심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것을 뿌리고 심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업신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하신 말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 열심히 준비하는 학생이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어 있고, 남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직장에서 칭찬을 또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는 말로 맺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열매는 생각으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는 삶의 현장으로 나가 힘써 노력하는 사람만이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0장 4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는 게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거두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또한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기도하시고 또 낮에는 열심히 전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붙들어 고치시고 그 저녁에는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서는 예수님의 삶은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소설가 지키렌 지키렌 뭐죠? 하이드 책을 썼던 로버트 스티븐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루의 성공은 무엇을 거뒀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뿌렸느냐에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분명히 거두기 위해서는 뿌려야 된다는 거죠. 거두기 위해서는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뿌리지 않고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뿌리는 것과 거두는 것은 정비례합니다. 인생의 성공은 무엇을 얼마만큼 뿌렸느냐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뿌린 사람만이 거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뿌린 대로 거둘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어 있고, 그리고 성령을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족이 있습니다. 형제가 있습니다. 근데 살아오면서 불화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정말 화목하고 서로를 좀 더 위하고 서로를 서로 섬기고 좀 더 이해하고 또 용서하고 참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럼 뭘 거둘까요? 행복을 거둡니다. 그런데 형제들 간에 가족들 간에 불화를 심었어요. 참지 못하고 그리고 신경도 쓰지 않고 관심도 갖지 않고 전화도 주지 않고 큰일 앞에서 함께 힘을 모으지 않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엔 뭘 거둘까요? 불행이라는 것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렇게 삶을 사는 거 아닐까요? 또한 사람들 사이에 거짓을 심는 자는 헛된 것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실한 믿음을 심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듯 보였지만 신실함을 심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뭘 심었냐면 불신을 심었고 입으로는 원망과 불평을 심었습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바로 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었습니다. 결국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심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결국에는 주인공이 되었고 갈렙은 헤브론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산지를 받게 되었고 유다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축복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일을 하면서도 정직하게 심어야 되고 열심히 심어야 되는 것처럼 믿음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지 말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을 심 때 그 믿음이 신실한 믿음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냥 신앙생활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심었느냐가 또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심었느냐는 첫째 중요하고 어떻게 심었느냐가 중요해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째는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니까 좋은 것을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좋은 것을 심어도 아무리 좋은 것을 심어도 어떻게 심느냐가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풍작이 좋은 벼를 그 곡식을 논과 밭에다가 심는다 하더라도 농부가 심을 때 아무리 좋은 씨라 할지라도 그 농부를 어떻게 심고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는 사람들처럼 심고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신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오늘 시인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눈물은 뭘까요? 눈물. 여기서 시인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이들이 정말 우리는 언제 포로가 고국 땅으로 돌아갈까 흘렸던 그 강가에서 흘렸던 눈물일 수 있겠죠. 아니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에 그들을 정말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흘렸던 그 눈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눈물이든 간에 저는 그 눈물을 이런 의미로 해석해 보았습니다. 눈물은 쉽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눈물은 마음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마음. 또 정성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헌신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희생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눈물은 간절함이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눈물로 씨를 뿌렸다는 것은 간절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일터는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일터는 얼마나 소중합니까? 정말 소중하죠. 일터는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뿐이에요.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일을 하시다가 다른 분이 다칠까봐 자기를 희생하면서 그 할머니가 다치지 않도록 넘어졌는데 그 넘어지는 바람에 이 다리 쪽에 수술을 했어요. 큰 수술을 하고 병원에 한 2달 정도 계셔야 되는데 이 아파트 소장인데 여러분들 제가 아파트에 이제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요. 아파트의 소장이 정말 이 목숨이라는 게 정말 파리 목숨과 같다.
그 업체에서 파견을 보내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 주권이 없어요, 소장이. 그래서 그 아파트의 동대표나 대표들이 싫다 그러면 잘리는 거야. 그날로 잘리는 거야. 이만큼 힘이 없는 게 아파트 소장이더라고요. 보니까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민원을 내더라도 이 아파트 소장의 어떤 그 능력이 자기 한계 밖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 입지가 좁아질 수 있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을 바르게 하지 못하고 그 분위기 또 눈치를 봐야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그 연세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파트에 10년 있어요. 10년. 와, 그래서 제가 탐복을 했어요. 야, 한 아파트에 그 10년을 있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그 몸이 수술을 하고 한 달이 채 되지도 않았는데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출근을 하셨더라고요. 출근을 하셨어요. 목발을 짚고. 그 여기서부터 좀 먼 1시간이 넘는 거리를 출퇴근을 하신 분인데 자리를 비울 수가 없으니까 어떤 결단을 내리냐면 그 아파트 가까운 곳에, 사무소 가까운 곳에 1년을 계획하고 방을 하나 얻었어요. 방을 하나 얻고 그 가까운 데서 몸이 회복될 때까지, 예, 우리가 뭐 서너 달 집을 주겠습니까? 1년을 잡아야죠. 계약을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몇 달 다니다가 몸이 건강해지면 이제 집으로 와서 다니고 이제 방을 내놔서 빨리 나가면 좋고, 안 나가면 1년을 책임져야 돼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좋아지면 이제는 반대로 주말이 되면 이제 집이 여기 있으니까 그리고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처럼 훌륭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이 있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서 직장이라는 건 얼마나 소중하고 정말 직장이라는 것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직장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너무나 알고 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도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눈물은 헌신과 희생을 의미합니다. 근데 요즘 보면 여러분들이 다 느끼는 것처럼, 우리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처럼 옛날에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님들 적지는 않지만 옛날보다는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요즘 보면 헌신된 성도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정의하면 이렇게 저는 정의하고 싶어요. 어떤 믿음으로 치우치고 있는가? 이기적인 믿음. 이기적인 믿음. 그들은 생각하기를 내 할 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결코 헌신하지 않습니다. 자기 할 일만 하고 자기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당당합니다. 그러나 그런 이들을 보면서 누가 자기 책임을 다했다고, 그리고 헌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평가를 내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믿음이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헌신이란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크기를 따라서 반응하는 것이 헌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성도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헌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기적인 사람의 특징은 비슷해 보이나 똑같지는 않아요. 이기적인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이런 생각이에요. 하나님께 잘하면 되지.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는 게 이기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8절에 언급한 대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이타적인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요즘 가면 갈수록 자기 할 일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헌신하지 않는 당당한 이러한 이기적인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도들은 모일 수 있지만 뭔가 답답해요. 답답하고 답답해요. 건조해요. 그나마 헌신된 성도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마치 그 페달에 그 기름이 없지만 그분들이 그 기름의 역할을 해줘서 교회가 그래도 윤기 있게 그리고 부드럽게 은혜롭게 지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타적인 믿음에는 뭐가 있어야 되면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헌신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감사가 있어야 돼. 이걸 통틀어서 눈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타적인 믿음인지 이기적인 믿음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구분점을 제가 스펙트럼을 여러분들에게 드린다면, 첫째는 믿음이다. 아니, 은혜다. 은혜. 내게 은혜가 있는가?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은혜가 있는가? 그다음에 헌신이 있는가? 헌신. 그리고 감사가 있는가? 눈물이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방향이 이타적인 믿음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기적인 믿음으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수고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을 심는가, 그리고 어떻게 심어야 되는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끝으로 오늘 말씀해 보면, 수고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떠났지만 아볼로가 다음에 양육을 잘했지만, 나는 하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싸우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용이냐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이 헛되다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일해도 응답은 하나님께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오늘 시편 126편, 127편, 128편은 앞뒤에 있지만,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앞뒤에 있지만 한 세트로 계속 이어서 보셔도 충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6편 다음에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가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일터도 성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일터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계속해서 시편 127편 아래쪽에 내가 중간쯤에 보면 아들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식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심혈을 기울여서 키우고 애쓰고 수고해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아이를 돌봐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자녀를 여러분들에게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음의 평안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영국의 넬슨 제독과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대조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한 번은 나폴레옹이 이 전쟁에 나가려는데 믿음이 좋은 부하가 청을 했습니다. 각하, 목사님을 모셔다가 기도한 후에 전쟁에 나가시지요 라고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은 거부했습니다. 그런 건 필요 없어.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야 하면서 나갔습니다. 그러나 넬슨 제독은 달랐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성경을 암송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면서 성경을 암송하고 군목을 데려다가 갑판 위에서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전쟁에 나갔다고 합니다. 누가 승리를 거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정말 계획하고, 아니 이 계획한 거 오래전부터 계획한 것일 수 있고 오래 계획한 것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마다 쉼 없이 몸이 건강하나 아프나 머리가 아프나 안 아프나 허리가 아프나 안 아프나 그 일터에 늘 나가서 수고하는 그 수고가 얼마나 정말 힘들고 얼마나 그 수고가 큰지 하나님은 또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오래 수고한 그 일터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또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 정말 아까 찬송 490장 부른 것처럼 나의 놀라운 꿈, 정말 정녕 나 믿기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 눈물을 흘려 울며 씨를 뿌린 자, 정말 힘들지만 가족 생각하면서 정말 자신의 인생 생각하면서 힘들게 또 직장 다니는 분들, 매일매일 어려운 그 프로젝트 가지고 몸싸움 하신 분들, 힘들게 머리싸움 하시고 밤잠 자지 못하고 수고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수고를 하세요.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또 풍성한 열매로, 또 자녀들이 수고한 그 열매로 거두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